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공간인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사야가 선 곳을 덮었습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본 즉 전혀 다른 시공간이 보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가 대면한 것은 바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성전에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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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시편 11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뭐 하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이사야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으로 넘어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도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그발강 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공간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육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 속한 것이 에스겔이 서 있는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때 악기 다루는 자 120명과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소리 높여 일제히 여호와를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나팔 보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셨어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 때문에, 그 구름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벌떡 서셔서 스데반을 보시고 응원하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예.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회개가 터지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웠다.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7절에 이사야가 그 크로노스 시공간 속에 카이로스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그 불로 부정한 입술을 태우시고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다. 이사야를 정결케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젊은 나이에 안수 집사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될 텐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 바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고달프고 되는 것이 없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만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왜 여기 나왔습니까? 가정에서 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던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도 모든 것들 깨끗하게 처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주님 손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